저는 광복주일 오후에 사도신경을 강의하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의 교통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의 진정한 교제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자세는 뭐냐면,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첫째는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청종, 귀 기울여서 듣고 싶은 마음, 경청이죠. 경청, hearing heart. 뭔가 이렇게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들을 뿐만 아니라 나도 뭔가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나누고 싶은 마음, sharing heart.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서로 교통하는 거죠. 그야말로 주고받는 거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보니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여기 합니다. 이게 성도의 교통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 얘기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선교팀이 빌립보 선교를 하다가 감옥에도 갇혔죠.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쫓겨나다시피 해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예요. 당시에 20만 명 정도가 거주했다고 하니까 대단히 큰 도시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또 전했어요. 짧은 기간 동안 주일을 3번밖에 지나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었어요. 아주 그 말씀에 대해서 수용적이었어요. 잘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귀부인을 비롯해 사도행전 17장 읽어보면은 귀부인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신하고, 베레아에서 또 형제들이 마련한 배편으로 아테네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테네에 갔는데 너무 궁금하죠? 개척교회나 다름이 없고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이제 초신자들인데 데살로니가 그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을까 염려도 많이 되고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급파했어요. 아테네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디모데가 갔다 와라, 어떻게 하는지 형편을 좀 보고 오거라. 디모데가 갔다 와서 보고한 내용이 6절입니다. 갔다 와서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첫째는 믿음 안에서 잘 있습니다. 둘째는 사랑의 교제를 성도지간에 잘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하니까 바울이 너무 기뻤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교제요. 이게 성도의 교통이라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듣고 싶고 하고 싶고. 젊은 청춘 남녀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하여튼 무슨 얘기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귀를 기울이죠. 경청 이렇게 하고, 또 뭐 별 대단한 얘기 아닐지라도 얘기를 막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거든요. 성도의 교제라는 거, 성도의 교통이라는 게 마치 그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이게 뭐예요? 성도의 진정한 교통이라 그 말이죠.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이미 다 들었어요. 소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감사 기도를 했잖아요. 벌써 주일 예배는 뭐 3주일밖에 함께 드리지 못했지만은 소식을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가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2장 17절 18절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달려가고 싶지만은 사단이 그걸 방해했다고 여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코로나로 그동안에 참 너무 많은 세월 동안 떨어져 지낸 것 같아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했던 성도들이 참 이렇게 막 돌아서면 주일 지나면 또 보고 싶고 막 그럴 법한데 어떻게 뭐 코로나 물론 때문이지만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부터 사실 안 보면 멀어진다는 말대로 우리가 참 그동안에 멀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교회에서 교리도 중요하고 그죠? 성경 지식도 중요합니다. 바른 신앙 잘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성경 지식도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등한히 했던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실천적인 일이 아닌가 싶어요. 신앙이 출중하고 교리적으로도 우수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처럼 철저하게 이단도 배척하고 다 뭐 완벽할 정도로.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잖아요. 오늘 한국 교회가 아니 온 세상에 있는 교회가 코로나19로 그동안에 우리가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우리가 좀 등한히 한 게 있다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코 교리보다 여러분 이게 좀 뭐 이렇게 2차, 3차로 제껴놓을 만한 그런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믿음의 백성들이 서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만나서 영적인 가족이 되잖아요. 에베소 2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랬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가족은 집에 안 들어온 가족이 있으면 궁금하잖아요. 안 보이면 걱정이 되죠. 근데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오랜 세월 동안 성도들의 이렇게 상황을 잘 몰라요. 각자는 뭐 온라인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지만은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놓쳤어요. 그동안에 뭐 불가피한 일이지만은 내일부터는 그래도 조금 호전이 좀 돼서 우리 백신 접종 완결자에 한해서 우리 본당 수용 인원의 한 20%까지 참석할 수 있다고 하니 또 다음 달에는 조금 더 기대가 좀 됩니다만은 우리가 현장 예배를 통해서 그냥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가 이렇게 교제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교리도 바른 길이 우리가 지켜야 되고 세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성도가 서로 만나서 여러분 사형리 옛날에 보면은 그 전도 책자 맨 마지막에 이제 예수 영접 끝나고 난 다음에 꼭 권면하는 얘기가 나오죠. 장작더미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탈지라도 잘 탄다 하고 장작개비 하나를 빼내면 금방 불이 꺼질 수 있다는 원리. 그러므로 사형리에서 권면하는 바는 이제 예수 영접하셨으면 꼭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모일 때에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노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임마누엘. 오늘 예배 현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현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셋이 모인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현장 함께 하겠단 말이에요.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해주시고 기쁨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왜 이 어려운 때 주님은 뭐 하고 계시는지, 왜 대답도 없고 응답도 없고 기도 아무리 해도 부르셔도 말씀하지도 아니하고 나타나시지도 않으신가? 우리와 함께 괴로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임만을 약속하신 것은 이 코로나 시대, 이 위기 시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마태복음 28장에 20절에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은 뭐 하고 계시냐고요?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왜 안 하시냐고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가 공격당하고 교회가 미움을 받고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주님이 뭐 하고 계시냐고요? 하늘 저 멀리 그냥 혼자 계시냐고요? 아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고난의 현장에, 아픔의 현장에, 괴로움의 현장에, 위기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기로 약속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분별력이, 우리의 영안이 닫혀서 이걸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지, 한 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에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 갓난아기를 부모가 여러분 눈길 한 번 여러분 다른 데 준 적이 있습니까? 다칠세라 넘어질세라 여러분 항상 부모는 어린 자녀를 살펴보는 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바울을 보면 참 고마워요. 참 훌륭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어떤지 여러분 자세히 알 수 있는 기간도 아니었을 거예요. 거기 잠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이 뜨거운 마음이 여기 막 묻어나고 있어요. 17절에서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내가 너희 잠깐 봤는데 수준 차이 나서 너랑 같이 못 놀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해봐야 내가 얻는 유익이 뭐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없잖아요. 사람의 인간관계를 이런 어떤 계산으로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대한다면 그 관계는 파괴됩니다. 단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걷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다 그걸 못해서 문제지, 예수님처럼 우리가 산다 하면은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살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그거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 보고 싶어 한 거예요. 그냥 가서 뭐 눈으로 보고 싶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언어의 의미를 알잖아요. 이 바울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목회자로서 더 오랜 동안 더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고, 주님이 내게 부어주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고, 그들과 함께 아픔의 현장, 괴로움의 현장에서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은 이 목회자의 마음, 이걸 못하고 세 주일만 겨우 그들과 함께 있다가 떠나온 이 안타까운 심정이 여기 막 구구절절이 묻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무슨 신학적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까? 교리 무슨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 이거 보면 참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사모하는 거예요. 수준을 보고 있는 걸 보고 배운 정도를 보고 이렇게 바울이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그냥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란 사도 베드로의 선포. 우리에게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막 더 보여주고 싶고 증거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생생하게 들려주고 싶은 이 목회자의 마음, 사도의 마음. 현실은 갈 수가 없으니 여러분 여기 19절 2장 19절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주님은 십자가 피값으로 우리를 이렇게 한 권속되게 하셨어요. 한 식구 되게 하셨어요. 영적 가족. 근데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가까이 가족되게 하신 이 관계를 왜 우리는 쉽게 이런 물리치거나 갈라지거나 이렇게 파괴 단절시키고 있을까? 주님은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가깝게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한 공동체 안까지. 근데 우리는 뭐가 안 좋다,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배척하고 멀리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1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외인이든 나그네이든 우리는 그리스도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이렇게 가깝게 가족처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출신이 다르다, 수준이 안 맞다, 가진 것이 없다, 생각이 다르다, 그걸 쉽게 멀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 제물 되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서로 멀리 한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요 외인에도 우리를 가까이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배척한다면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 되심이 헛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성도들이 현장 예배에 많이 나오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교구별 우선 참석 주일까지 만들어서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참 나오시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나 다 생각하듯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참 어렵구나 우리가.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시험 받기도 하고
그래서 섭섭한 마음으로 이렇게 계시다가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분들이 조용하게 교회를 떠나기도 했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중직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알고 보니까 본의 아니게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했겠구나. 그동안에 우리가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 다른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막 이렇게 역동적인 교회로 뭔가 목표를 정하고 힘있게 막 운동하듯이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성도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교제를 나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등한히 해온 것이 아닌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임직자 교육과정 수료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설교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찬송은 508장 이렇게 하려고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많이 제가 하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면 사람들과 화목.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한 가족 되어 살라, 그 말이거든요. 찬송가 508장에도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화목해 하라신 주님의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새로 이제 교회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을 분들에게 제가 이제 모든 교육 과정을 마치고 수료 예배 드리면서 권면의 말씀, 당부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네. 화목해 하는 직분자로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해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가 서로 잘 교통하는 교회,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화목제물처럼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당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홈페이지에 올린 목회서신 20호 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죠. 성도의 교통, 서로 소통하는 거죠. 이게 막히면 성도에게는 고통이 올 수 있다, 이런 글을 제가 썼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아요? 교통이 막히면 고통이 온단 말이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성도의 교통,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이게 없으면 왠지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성도의 교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왜? 거기 좀 싫어하는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있을 수 있겠죠. 주님의 눈에는 어떻을까요? 아니, 가룟 유다도 데리고 3년을 여러분 같이 지내셨어요. 주님이 가룟 유다를 품고 가셨어요. 주님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완벽한 인성을 다 가지고 계셨을 터인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멀리 있던 외인들까지, 나그네들까지 한 가족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배척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짜증이 나기도 하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다 문제투성이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다 원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하고 많은 우리나라 6만 개 가까이 되는 교회 중에서 우리 비전교회 이렇게 보내주셨을까? 뜻이 있지 않겠어요? 교회가 한두 개예요? 근데 하고 많은 교회, 어찌 하다 보니까 온 건 맞아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 가족 되게 하신 뭔가 섭리와 계획과 작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년에 우리 교회 실천 목표 방향을 그동안에는 교회 막 역동적이고 뭔가 거창한 이제 표를 주로 많이 내걸었는데 내년에는 좀 소박한 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좀 행복한 기쁨이 있는 교회, 교회 짜증나고 막 오기도 싫고 이거 말고 기쁨이 있는 넘치는 교회, 그리고 행복한 가정, 소박한 성도의 기쁨을 좀 누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뭔가 막 큰 목표 지향적으로 살면 피곤한 거예요, 인생이.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뭔가 막 큰 목표를 세워놓고 그 일을 위해서 막 드라이브 해가는 드라이브 걸어가지고 피곤한 거예요. 저도 많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준 가족으로서의 어떤 기쁨을 교회 안에서 누렸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초대교회에서의 기쁨이었고 우리 교회에서도 처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기쁨이 있어요. 떡을 떼며, 정말 떡구역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떡을 떼며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그때를 생각한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다 있지만은 뭔가 지금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지금은 별로 없기 때문에. 왜? 목표 지향적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가족들에 대한 어떤 기대가 없으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보고 싶어하고, 단순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달려가서 끌어안고 싶고, 성도의 교통입니다. 나는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내년에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 지극히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잠언 17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집안에서도 마른 떡 한 조각 놓고도 막 기뻐하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런 소박한 행복이 있는 가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없어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시 한번 임마누엘 약속하신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우리는 너무 막 금관의 예수 그리스도, 화려한 예수 그리스도, 아주 성공적인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그런 쪽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샌들을 신으시고 이렇게 평복 차림으로 소박한 걸음을 갈릴리 바닷가에 걸으시면서 얘들아 제자를 부르시고 거기 먹을 것이 없느냐, 같이 구워서 생선 한 마리 구워서 잡수시고 떡을 떼시던 그 주님이 임마누엘.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화려한 모습, 근관의 예수만 찾다 보니까 오늘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니 늘 우리가 영적으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찬송이 메마르고 은혜가 이렇게 없지 않나. 난 우리 교회가 대단한 일을 할 수도 없겠거니와 주님이 임마누엘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합니다. 왜? 그리고 소박한 모습일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만족.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투고 싸우고 갈등,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가정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두 개잖아요. 가정과 교회. 다 공동체거든.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거기에 소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에서도 마른 떡 한 조각 놓고도 이렇게 교통이 있고,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지극히 작은 감사의 제목, 일상의 감사, 이거를 서로 모여서 나눌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교회,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꼭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가면 갈수록 모이기가 어려운 이 한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 습관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내일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하신 분들이 현장 예배에 나오시면 본당의 20%는 이제 참석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현장 예배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모여야 돼요. 현장에 모여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모여서 찬양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천지가 진동하는 사도행전 4장 31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가 없고 성도의 교통이 없는 교회에 반드시 성도의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성도의 교통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에서도 주를 사랑하는 열심과 사랑이 오늘 예배자로 이렇게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마음에 간직하며 주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강단 헌화, 자녀 결혼 감사, 결혼기념일 감사 올리는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이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박종태 원로 장로님 이렇게 특별 건축 헌금을 올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온 집안에 복이 임하기를 원하옵고, 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감사 예물, 약속 믿고 올리는 예물들 하나님 다 구별되이 올리오니 받으시고,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또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것, 이 땅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